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5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느끼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사도 바울의 이제 접근 방식인데요. 교리를 가르치면 항상 그 교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교리를 공부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방식하고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저는 항상 교리를 공부하면서도 그 교리가 그래서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항상 저는 실제적인 것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학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학문적인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별로 없고요. 저는 이 교리가 그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떻게 이 교리는 나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에 관해서 로마서의 한 3분의 2를 교리에 관한 얘기를 해놓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그 교리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리를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 다시 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이 삶에 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교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니까, 아니면 어떤 지식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나는 이 정도 지식을 아는데 저 사람들은 이 정도도 모르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리를 통해서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사실 교리가 밑바탕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관한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영적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온갖 신비적 체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톨릭 영성에 관한 책들도 막 읽고, 관상기도에 관한 책도 읽고, 그런 책들 되게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교제라는 것이 저는 신비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20대 때 제가 방황하면서 교리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비적 체험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도움을 주게 된 사람들이 청교도들과 그리고 칼빈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교리가 없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리가 없어도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꼭 교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로 갈 수 있나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리가 없다고 한다면, 물론 전제를 먼저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교리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주권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또 말씀을 정리해 놓은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리가 없이 또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이단이나 자유주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 그런 미혹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인지 잘못 해석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유사한 미혹들, 굉장히 유사한 미혹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참 본질인가 또는 유사 본질인가, 뭐 이렇게 말이 비스무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해오고 우리를 미혹할 때 완전히 다른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유사한 얼굴로 옵니다. 아주 유사한, 그것도 그냥 유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유사한 얼굴로 옵니다. 하나님과 너무 비슷하고 그리스도와 너무 비슷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복음으로 접근하는데 너무 유사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사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교리에 대해서 이토록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교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유사한 가르침을 피해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제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거룩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만약 바울이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 곧바로 로마서 12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까무러쳤을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던 오류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삶을 살려면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은 뭔가 홀려서, 뭔가 어떤 영에게 제 자아가 완전히 뺏겨서 살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유체 이탈 같은 것도 경험해 보았고 제가 신비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삶, 성경이 가르치는 저런 삶을 살려면 어떤 황홀경 상태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가 20대 중반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들어선 로마의 교회나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이런 도덕성이 이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게 됩니다.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거는 예수님이나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저거는 무슨 특별히 영적 엘리트들만 저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세인트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될 때부터도 로마의 어떤 특정한 영적 엘리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로마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열매가 나에게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하고는 굉장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무 충돌이 일어나서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럼 바울이나 이렇게 살지.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안 믿는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고 또는 예배에 참석하고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신화적인 얘기를 듣는 것처럼 반응하더래요. 그건 옛날 얘기지. 옛날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얘기지. 요즘에 무슨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그걸 전제로 깔고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보는 거죠. 오히려 불신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불신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신화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처럼 보여야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화기 때문이 아니라 신화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신화처럼 보여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감과 부담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동급으로 치부하려고 애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로 내가 살든 살지 않든 나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읽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나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이 나에게 엄습해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동떨어진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로마인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당연히 부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하고도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왜? 우리 주변에 항상 원수들로 바글바글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반만 얘기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르침 비현실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으로 보일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살인 충동을 느낄 정도로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살인하지 말라고만 얘기했다면 오케이, 살인만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지 않나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내가 감옥 가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빨간 줄 쳐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 살인하지 말자, 참자. 근데 난 용서는 못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터져나오는 그런 감정 아닌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비현실적.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현실적으로 기록됐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신자가 있어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편지의 형식을 띄우고 있죠. 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죠. 가늠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여자를 볼 때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만 해도 간음이다. 누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나요? 내가 내 정욕을 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를, 본성에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과연 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니까 참 다행이잖아요. 똑같이 그 못된 인생을 사는 인간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현실감 없을 겁니다. 막 몸에서 막 광채가 막 쫙 나면서 얼굴은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막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 당신이나 가능하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죄인된 설교자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설교자의 모습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가르침, 이런 도덕적 삶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제로서 교리를 가르쳤어야만 한 겁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리를 배우고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존 로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독서는 생각을 위한 재료를 줄 뿐이다.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고 나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배우나 결국 진리에 도달하지 않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들은 또 명단을 올리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이 어마무시한 성경의 가르침에 참여하게 되는 영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엘리트에게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의도는 무엇이며,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적 의도는 로마서 전체 흐름 속에 내포된 것처럼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말이 피상적으로 여겨집니까? 구체적으로 여겨집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죄를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내가 세상에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터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의 접근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도로 박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류로 빠지게 만듭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의 교리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연합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결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더 많이 결단해야 되고, 더 많이 수행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뭔가 돌을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고 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이 교회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박해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한 것은 교회였지 세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한 일을 피상적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치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어찌하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갈라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만 합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오해. 아무리 잘해도 오해를 피해갈 수 없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갈등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특징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과 이 마가 같은 사람, 마가 요한이죠. 같이 연결을 하고 다시 화해케 하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치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대로 언급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갈라치기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세상은 화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걸 다 갈라치게 합니다. 그리고 갈라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화평케 하는 것처럼 위장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가 분열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등 온통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다 갈라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갈라치기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세상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뭡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케 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져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욕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화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평하길 바랍니까? 제가 목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맨날 여러분들 갈등하는 부분은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평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린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99가지 잘해줘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딱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입니다. 이제껏 내가 얼마나 잘해줬느냐는 전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매번 느꼈던 겁니다. 제 영혼을 다 갈아 넣듯이 섬기고 도와줬어도 한번 무엇인가가 틀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겁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이 그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해 준다고 일어나는 것이 화목이 아닙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희생하는 가운데의 화목입니다. 화목해야 되니까 네가 희생가 아니라 화목해야 되니까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어디서 가든지 화목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바나바처럼.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중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죄와 불법에 대해 침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너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는 무지성의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고 우리는 다 화평해야 됩니다. 나는 왼쪽도 옳고 오른쪽도 옳고 우리는 다 화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좀 더러운 말로 뭐라 하냐면 박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화평이라는 말로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왜 박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모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호불호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것이 화평하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럼 뭡니까? 진리 안에서의 화평이지 너도 옳고 나도 옳게 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한태로 묶어서 화평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공존합니까? 그걸 화평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거를 소위 섞는 거라고 얘기하죠. 섞는 거. 여러분, 섞는 거. 그리고 화목,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서려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화평이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화평은 여기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간의 화평을 추구해야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빼고 화평을 추구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든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 빼고 화평을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모호해집니다. 이걸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얘기하죠. 철학적으로. 모든 게 섞여버립니다. 섞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서로 불편하지만 건드리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섞인 게 아닌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물과 기름을
섞는 것처럼 열심히 휘저는 겁니다. 근데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시 분리되어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모든 화평이 출발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을 명분으로 삼아 비굴함이나 기회주의나 종교적 다원주의 혹은 불법에 대해 타협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런 죄악됨을, 이 비겁함을 정당화하는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화해한다라고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리지널 평화, 예수님이야말로 오리지널 화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화는 죄와 불법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의 정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명하고 성숙한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때, 그리고 싸워야 할 때 이걸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워야 될 때 화평하고 화평해야 될 때 싸우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 화평케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헷갈려해요. 화평해야 될 때 싸우고 있고, 화평해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화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결혼생활하면서 또는 가정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싸우지 않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때로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해야 될 때는 화평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외 없이 하나님과 화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쟁하는 상태에서 화평은 더 끔찍한 재앙, 더 끔찍한 분쟁, 더 끔찍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 화평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화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가면서 화평하면 그 다음에는 혼합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가면서 화평을 추구할 때에는 우리는 타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 문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코앞의 화목, 코앞의 화평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모습이죠. 그 결과 코앞에서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죠. 거기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타협이 나중에 어떻게 더 심각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코앞에 나타나는 문제를 잠깐 갈등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중에는 이걸 타협함으로써 2차 대전, 3차 대전 일어나듯이 가정이 쑥대밭되고 교회가 쑥대밭되고 사회가 쑥대밭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그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타락한 교회는 더 이상 다른 종교와 갈등하지 말고 화목해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자기 우월주의적 편협함을 버리고 타종교의 구원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로서 다른 종교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화목하십시오. 우리 화평하십시오. 갈등하지 맙시다. 근데 갈등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무엇이 덮여있는 거죠? 그것으로 거짓을 덮고, 그것으로 자기의 불법을 덮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화평해야 될 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양보는 우리에게만 요구합니다.
자기네들은 한 번도 화평을 위해 희생하거나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화평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속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다원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경 이런 화평, 이런 화해를 뭐라고 표현하냐? 배도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결별이요, 하나님과의 분쟁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비굴하고 사악한 타협이요, 배도일 뿐이고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더 강력할 때는 항상 화해와 사랑을 가지고 나옵니다. 화해합시다, 화평합시다, 갈등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자기가 약할 때는. 누가 주로 이런 멘트를 많이 사용하죠? 이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숫자가 적고 자기네들 세력이 약하고 자기네들이 좀 연약하다고 했을 때는 평화와 공존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무슬림들이 교회 안에 그 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자기 와이프로 삼아서 무슬림 숫자를 계속 늘리고 나면, 그리고 정치를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돈으로 시대를 장악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샤리아법이 헌법 위에 있다라고 공언하면서 길거리에서 신성모독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을 자릅니다. 그것이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의 초기에 들어왔던 무슬림들은 항상 착한 사람처럼, 항상 평화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화평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포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치권에 집어넣고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서 이슬람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샤리아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는 샤리아법이 헌법 위에 있으니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한 지역에 있는 15살도 안 된 소녀들을 집단으로 죄를 범하는 일을 범했습니다. 영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근데 영국인들은 아무리 분노해도 그것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오히려 무슬림들 보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것에 집단으로 반대하고 분노하는 영국인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자기네들이 약하면 평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화해를 얘기합니다. 그 자기네들이 권력을 쥐고 자기네들이 힘이 있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을 때는 잔인하게 공격하고 박해하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하나님이 존중된 화평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된 그런 화평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무조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이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화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는지 좀 더 흥미로운 가르침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상당수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접할 때 순간적으로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릴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야지. 저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야지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위험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은 악한 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저항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법정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을 먼저 언급한 것은 동해 보복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이 말씀을 표현한 게 뭐냐 하면 공의롭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는 상대방에게 해를 당한 만큼 보상을 받고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저 사람이 마치 가인의 후회처럼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그 사람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모세법에서는 그냥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으로 그치고 이에는 이로 갚는 것으로 그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함으로써 보복하려는 마음조차도 품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간음하는 마음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판을 해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벼락으로 때려 죽이시든 교통사고로 죽이시든 사업이 똘딱 망하게 하시든 이런 식으로 보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공의로서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 원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살벌한 그런 어떤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그 공의가 뭐로 나타나요? 법으로 나타나요. 법. 여기서 지금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호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사실은 바울이 그래서요, 오늘 본문 나오고 나서 13장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권세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을 세워서 그 재판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법적인 심판을 받도록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13장에서 세상 행정 관료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과, 그렇죠? 13장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의 법 집행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된 이 모든 가르침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의미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법원이 사심없이 공정하게 판결되고 집행되는 세상이 될 때, 다시 얘기해서 법치주의가 될 때 성도들은 비로소 어떻게 해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법치주의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자리에 잡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에 법치주의가 되면서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법치가 무너진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법치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법치가 무너지면 가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교분리라고 하는 말을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가 있나요? 성경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교분리라는 말 자체가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항상 정치 권력자들은 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런 법이 통과되거나 그런 어떤 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신중하게 그 부분을 관찰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이 얘기한 정교분리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므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집권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인은 복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에 호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빈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 들어보시죠. 바울은 여기 즉 로마서 13장 4절에 분명히 반대해서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명백하게 증명한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이 관원들, 재판관들 또는 이 세상의 관료들은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죠. 이것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집권자를 임명하셨으며 또 우리가 집권자의 도움과 후원을 받아서 악인들의 악행과 불의에 희생이 되지 않고 고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집권자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 목적이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집권자에게 요청하고 호소하더라도 경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의한 사람들이 또는 불법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탐욕스러운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이 관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전과자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주길 여러분 기대합니까? 뇌물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되고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올바르게 법을 만들고 판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행정관료들이 국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본성적으로 불법하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자기 이익적인 사람들이 모든 걸 장악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문제는 총회도 그렇고요. 노예도 그렇고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성도가 모름지기 중상과 상해를 견디고 악인들의 모략과 간계와 조롱을 그대로 받아 넘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이겁니다. 전제는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또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재판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재판장에 일단 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대한 재판 자리까지 가지 않은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지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든 어떤 선고를 받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판이라는 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법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범죄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족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거죠. 공정한 법적인 그 징계가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결국 법적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판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교회 내에서 형제를 향하여 소송을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비판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정교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명확한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굳이 형제를 데리고서 재판장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적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거 뭐죠? 오른뺨 왼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예 너희들이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으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 오른뺨을 맞고 왼뺨도 돌려댈 수 없겠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바울의 책망의 의미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성, 감정, 그리고 상황, 그것보다 우리가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체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억울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고통받았고 나밖에 안 보입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나보다는 형제의 마음이 더 먼저 보이게 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법정 소송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훼손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송 문제도 사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드러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무조건 소송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제 생기면 무조건 소송 먼저 걸어서 일단은 내가 이익을 챙기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감정적으로 더 이상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쪽으로는 생각을 해서 소송 거는 데 초점을 맞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송을 거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어야지 이것이 내 감정이 손해를 보거나 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또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른뺨, 왼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수가 줄이는데 더 굶어 죽이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목마르거든 저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더 목말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른뺨을 맞은 자는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의 가르침은 원수가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7절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말하라는 말씀, 그리고 또 18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오른뺨 왼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와도 여러분들 공감 안 되고 동의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더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공동체 내 형제들과의 관계는 오죽하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다는데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의 지체들 한 형제요 자매라고 서로가 부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출석하며 교제하는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조금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어려움을 주면 우리는 오른뺨이 아니라 오른뺨에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따르면 주먹으로 그 턱뼈를 후려치고 싶어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보다 나을 게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언급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오른뺨 왼뺨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악을 이기는 거겠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악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의 의도를 파쇄하고 좌절시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악한 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항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이기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면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식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하에 자기 악을 정당화하는 일로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드러내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칼빈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으로 향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기를 언제나 선호하는 그런 자세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일단 법정에 들어가면 형제를 향한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관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